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또 수도사가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좀 멀리해 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죄 가운데서 그냥 막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야 하는 걸까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니까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1절에 보시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막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2절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너희가 받은 그 세례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들 세례받지 않았느냐? 그럼 그 세례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3절에서 말하기를 세례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례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받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 헬라 문화 자체가 죄 짓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쾌락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여기는 학파도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그런 학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세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했고요. 오히려 죄를 많이 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것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까지도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된 이유가 자신들이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세례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죄를 떠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내 모습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지면서 자꾸 합리화시키거든요.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죄에 묻혀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의 일인데요. 어느 날 어느 젊은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청년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를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건데, 이 청년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평생에 그런 대답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좀 다녔는데요.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초코파이 세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초코파이를 받으려고 가서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분이 세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안 받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세례를 줘야 합니까? 아니면 안 줘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이 청년에게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자신의 신앙 고백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십자가도 없었고 예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뭐만 있었습니까? 초코파이만 있었어요. 그러니 세례를 받은 것조차 잊어버린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다시 받아야지. 왜? 그 세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게 세례니까. 둘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잘 생각하면서요, 강해설교니까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단번에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주 조금씩 점차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단번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위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착해져서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단번에 예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교리에서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 순서예요. 우리는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해서 점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번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사람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단번에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맞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산 사람이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한 임금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임금님이 마을에 암행을 나갔다가 다리 밑에서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착한 이 임금님은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서
그 아이를 궁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부터 이 소년을 내 아들로 삼겠소 하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 소년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말이죠. 왜? 불쌍해서.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은요, 단번에 임금님의 아들, 왕자가 된 겁니다. 임금이 이 소년을 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그 순간에 거지는 죽었고 왕자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잘 시간이 됐는데 이 새로운 왕자가 대궐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자님 어디에 가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거지 왕자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거지여서 다리 밑에서 자야만 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안 됩니다 왕자님. 왕자님이 주무실 곳은 대궐 안에 이미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다리 밑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지 왕자는 할 수 없이 대궐에서 자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거지 왕자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대궐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시녀들이 쫓아가면서 말합니다.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왕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본래 거지라서 내가 세수하는 곳은 다리 밑인데요. 그래서 시녀들은 아니에요 왕자님, 이제는 다리 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이 세수하실 곳은 이미 이 대궐 안에 잘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지 왕자는 또다시 대궐의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게 되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잘 들으세요. 그것은 이 거지가 왕자다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왕이 그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거지는 그 거지 때의 생활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자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지로서 오래 살아왔거든요. 이 거지 의식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신이 왕의 눈에 들어서 왕의 선택을 받아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단번에 왕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아직도 자신이 거지인 줄로만 알고 자꾸 그렇게 거지로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분은 변했는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한 번에 거듭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도 이전의 그 거지 같은 죄된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죄의 습관에 빠져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자신이 왕년의 거지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자신이 세상에 속한
죄인인 줄로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죄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아야 할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육신이 연약한 이 땅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또 땅에서 살고 있는 땅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위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예요. 내가 거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왕자요, 내가 하나님의 공주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고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우리가 죄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십자가 앞에서 죽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은 나는 날마다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죠.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스럽게 변화되는 것,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된 세상의 습관을 끊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완전히 성화가 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의 길, 이렇게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온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요, 돼지와 소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돼지가 소에게 불평을 합니다. 소야, 너는 어떻게 해서 주인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니? 우리 돼지들도 주인을 위해서 할 만큼 하거든? 우리 돼지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내장까지 순대를 만드는 데 바치고, 발은 족발로 만들라고 기꺼이 몸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데, 어째서 주인은 너희 소들을 우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냐 그 말이야. 그랬더니요, 잠자코 돼지의 말을 듣고 있던 소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돼지야, 네 말도 맞는 말이지만 돼지 너희들은 죽어서만 주인에게 충성하지만 우리 소들은 살아서도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니? 우리 소들은 살아서도 주인에게 필요하고 또 죽어서도 주인에게 필요하니까 주인의 사랑도 2배로 받는 게 아닐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몰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